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이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열왕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쪽 나라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북쪽 왕 이야기를 했다가 또 남쪽 왕 이야기를 했다가 또 북쪽 왕 이야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이 남유다 왕의 이제 초대 왕이죠. 이제 이 왕의 업적을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21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에서 보면은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24절까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이제 30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애굽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이제 르호보암이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르호보암 왕이 17년 동안 통치한 거의 전부예요. 17년 동안 그 르호보암 왕이 뭐 나라를 다스린 일들이 그 17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이 기자가 이 르호보암 왕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기록한 것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살겠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뭘 갖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뭘 갖고 평가할 것인가. 뭐 그게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우면은요. 우리나라에 역대 여러 대통령들이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여러 대통령들을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게 뭐예요? 기억 속에 저 대통령 그러면은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그 사람의 한 여러 가지 일들이 파란만장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그게 왜 중요한 관점이 되는가 이제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렸다.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런 곳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이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요. 요새 이제 그 성경 읽기, 통성경 읽기가 전도서를 읽는데 그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그래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막 애를 쓰지만은
누가 그거 기억해 주냐는 사람. 여러분들이 역대 역사 중에서 기억하는 인물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우리도 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고 솔로몬이 얘기죠. 우리를 전 세대도 기억함이 없고 우리 후대도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한 성읍이에요. 어쩌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런 인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소개할 때 항상 엄마를 소개해요. 아마 이제 엄마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거를 2번이나 소개합니다. 31절로 가보시겠습니까? 31절에 가면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 뒤에 가면은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2번 소개를 해요. 엄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더라. 저는 이것과 이 르호보암이 평생 우상을 숭배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이 열왕기사 기자가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자를 거느렸잖아요. 근데 결국 그 이방 여자들이 결국 이스라엘 안에 온갖 우상 숭배를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든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도 아들도 감사한 게 뭐 처음부터 뭐 손 벌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알아서 이제 한 상표껏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 배우잖아요. 배우인데 이름 없는 배우입니다. 배고픈 배우입니다. 이게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돈 될 분이 저희 아들을 보고 그래요. 야 은열아, 너는 다 마음에 드는데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제 며느리 될 아이가 같은 이제 그 대학의 그 같은 과 후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배우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끔씩 뭘 시비를 거냐면은 저희 며느리 아이는 저처럼 규범적인 스타일입니다. 딱 계획하고 탁탁탁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제 아들은 제 아내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적응하는 스타일이에요. 잘 적응합니다. 여기저기에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하다가 이제 대책을 물어보는 거. 뭐 먹고 살 건데? 그렇게 하면 뭐 할 건데? 자기가 볼 때 제 아들이 이제 좀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니까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미래의 불안감 당연히 생기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희 아들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가끔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투나 봐요. 다투는데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것에 대해서 나를 못 믿냐? 나를 못 믿고 너는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믿죠. 믿으니까 결혼하지 않겠어요? 결혼하고 그렇게 하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며느리 아이는 믿음의 1세대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뭐죠? 어쨌든 2세대입니다. 믿음의 2세대.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평생 엄마 아빠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수중에 돈을 안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신 모습을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싸우다 그랬대요. 그럼 나 지금부터 돈 벌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또 며느리가 배우를 포기한다는 뜻이니까 그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거 볼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에도 이제 자기가 배우 남편을 택했으니까 그 배우라는 걸 포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그 꿈을 밀어주면서도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감을 토로하는 거예요. 불안감을 토로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내가 이 배우 그만두고 돈 벌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날 믿어야지.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둘이 주고받으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저희 며느리 아이는 자기가 믿음의 1세대인 거예요.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을 개척하는 거하고 믿음의 2세대가 부모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제가 볼 땐 개뿔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일단 뭐가 다르냐면은 염려가 없어요. 저희 아들은 염려가 없고 우리 며느리는 염려가 있고 이것 때문에 둘이 이제 좀 준비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 가족끼리 같이 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런 계획도 얘기하고 이제 이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또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참 감사한 게 제 아내가 한 번도 평생에 돈 갖고 저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뭐 돈이 없다, 불안하다 이거 갖고 한 번도 저하고 시비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본 거예요. 한 번도 엄마 아빠가 돈 갖고 싸워본 적이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자기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들이 믿음이 제일 없거든요. 근데도 그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부인을 그렇게 많이 구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의 여자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부인도 애굽의 딸이에요. 이것도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다음 세대가 되는 르호보암은 신앙의 계승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한 것과 그 엄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열왕기상 기자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가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러니까는 이 르호보암 시대 때 많은 우상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씨앗은 솔로몬부터 만든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르호보암 왕을 평가하면서 여기다가 실은 이유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이걸 막지 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조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통치, 그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평가할 때 그 뭘 평가하는 요 한 가지 평가한 거예요. 그가 나라 안에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르호보암의 실책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르호보암의 실책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시면은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라는 것은 이제 남자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건데 단순히 그것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적인 타락이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실 때 하나님의 평가에 이미 가나안 족속은 끝난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은 끝나서 더 이상 이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쫓아낸 그 가나안 족속을 이미 하나님의 기준의 평가 이하가 된 가나안 족속을 본받아.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이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두 가지를 갖고 왔죠.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가치 기준의 변질. 그럼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치 기준이 변해요. 가치 기준의 가장 타락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우리나라도 여기서 멀지 않았어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를 처음 갔을 때에 그때 제주도에서요 11~2살 되는 아이를요 뱀에게 제물로 드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200년 전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은 역사 속에 우리나라도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갖고 오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가치 기준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갖고 오는 문제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젊은 애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요, 뭐 점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지금 기승을 부려요. 결국 이것이 우리 사회에 갖고 오는 병폐가 뭐냐? 그게 성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가치 기준의 변질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뭘 갖고 오느냐? 거기 25절에 가시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친 사건을 소개해요. 근데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소개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건 하나가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여호와 성전의 보물과 황구의 보물을 다 빼앗아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어요. 여러분, 방패는요 금으로 만들면 못 써요. 저기 칼 갖고 공격하는데 막아야 되잖아요. 막으려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철로 된 방패가 더 힘이 있어요. 근데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장식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전용이지 전쟁 때 쓰기 위한 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의전용으로 만든 방패가 다 금이었어요. 솔로몬에는 은이 너무 흔해서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애굽 왕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27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 의전용으로 만든 방패가 이제 금에서 노스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28절에 가면은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쓰고는 얼른 또 제자리에 갖다 놔요. 왜? 귀하니까. 여러분, 금을 방패를 쓰고 흔하게 쓰던 나라가 노방패도 귀해가지고 의전용으로 쓰고는 얼른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는 경제적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그 르호보암 때 나라 경제가 추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는 반드시 경제적인 타락을 갖고, 경제적인 타락을 갖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행을 다니신 거예요. 아내랑 둘이 이제 평생 이제 교직에만 있다 보니까 어디 해외 여행을 못 가신 거예요. 은퇴하자마자 이제 아내하고 둘이 해외 여행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해외 여행을 쫙 이제 전 세계를 다 다니신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나라를 다 다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쫙 다니고 왔는데 이분이 다니고 와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내일부터 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가라. 자기들이 세계 여행을 쭉 다녀보니까 잘 사는 나라는 하나같이 기독교 국가. 잘 사는 나라는. 그런데 못 사는 나라는 하나같이 비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그분이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세계 여행을 쭉 다니면서 그분이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생각에 내 자녀들이 복 받고 잘 살려면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이제 너희들 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비교를 해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얘기는요,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요거를 잘 표현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거를, 이 사상을 그 구절에다가 딱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의 가장 기초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바로 쓰면은요, 성적인 타락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의 기준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냐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무너져요.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이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까지 나타나는, 이거는 굉장히 큰 경고예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치관이요 얼마나 많이 지금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에 세우지 않으면 교회 텅텅 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계승시킬 것이냐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조사에 의하면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원해요. 재밌게도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싫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어요. 이제 그 통치를 딱 그거 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성적인 타락, 가치관의 타락, 그리고 경제적인 몰락이에요. 이 세계는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강의하면서 한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하는 거예요. 경제가 잘 되려면은요 정치가 바로 서야 된대요. 왜냐면은 정치인들이 맨날 뇌물 받고 뭐 이러면은요 경제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거 맨날 그 관리들한테 뇌물 갖다 주고 그러면은 경제 꼬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튼튼해요. 그런데 정치가 바로 서려면은 정치인들이 도덕 윤리가 바로 서요. 뇌물이나 이런 걸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뇌물을 받느냐? 종교가 타락하면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은 한 사회의 윤리가 무너져요. 윤리가 무너지면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면은 반드시 경제도 타락하게 돼요. 이런 연결고리를 생각한다면 뭐예요? 종교가 바로 서야 돼요. 저는 한국 사회를 일으키는 문제가 저는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야 정치인들의 타락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타락하지 않고 정실해야 경제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는 다 지금 빨간불이에요. 우리 사회는 지금 다 빨간불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은 괜찮잖아요. 좀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묵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뭐냐? 나라의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어요. 결국 그것이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30절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전쟁 겪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자꾸 천국 가시니까 전쟁의 공포가 점점 좀 사라져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이스라엘 저쪽의 전쟁, 그 속에 있는 전쟁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겠죠. 근데 결국 그 사이에서 죽는 건 애들이에요. 애들이 피해보고 노약자들이 피해보고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신앙을 떠나게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나라는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가는 것, 저는 결국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하십시오. 자, 23절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우상 숭배한 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을 세웠고, 여기서 자기들을 위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판에는 빠졌어요. 원어에는 있어요. 원어에는 있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을 위하여. 앞에서 우리는 여로보암 얘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베델에 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는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깁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들이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 것은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이 우상 숭배가 온 나라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마지막 사명을 다 하시고 천국 가셔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세대를 잘 세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결국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8일